이 땅의 삶이 희로애락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웃을 일이 있고 우는 일이 있고요. 또 기뻐할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죠. 그런데 제가 통계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 느낌으로는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느껴보기에 슬픈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울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더라도 각종 테러라든가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이러한 어떤 죽음의 공포 또는 질병의 공포 이런 것들이 비단 성도들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울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인가요? 이제 자녀를 위하여 우는 한 정치인을 봤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잡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물론 자기의 정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를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도 울 수 있었겠습니다.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도 울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속에서 그래도 한 아버지의 울음을 한번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 보았어요.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의 아들이 바르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들은 비단 그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이 겪는 것이고 또 어머니들이 겪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에게서도 이러한 것들이 비껴가지 못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할 것만 같은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끝없이 허덕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눈물이 많이 나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도 눈물이 나고요. 환경 자체가 옥죄어 올 때 견디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며 섬기면서 한평생을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한 달 정도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도 역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하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였던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가시다가는 쓰러지고 가시다가는 또 쓰러지고 하는 그런 때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로마의 군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뒤로 많은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의 무리가 그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어쩌면 분노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을까? 빌라도에 대한 원망과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에 의해서 소리를 쳤던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된 스승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동정심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눈물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품었던 그 스승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한 감정들의 교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일련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가한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진 고문 때문에 당신이 지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쥐고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쳐다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뒤를 따라서 울고 있는 일련의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뒤를 돌아보아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같이 안타까워서 함께 우시거나 조용히 그 상황에 동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소와 달리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가 우는 울음은 정작 너희가 울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핀잔을 주시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스럽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 그 당시에 울고 있던 그 여인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보기엔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특히나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라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계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동정의 눈물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자기에게 닥쳐지게 될 그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울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보고 내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보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버린 나의 실상, 흉측한 괴물로 변해져 있는 나의 모습,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인 이 역겨움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고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바꾸어 버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그 원형인 죄,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의 미래를 볼 때, 그것을 보고도 울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이것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하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죄의 결과의 참담함을 생각하면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견디고 나면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라 참혹한 심판,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심판의 정도를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수치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져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아이를 달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가 없는 어머니의 그 여인의 그 비참함.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차라리 아이가 없는 여인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 아래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자지러지는 그 부모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흘리는 눈물,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온 사방을 덮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참혹한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아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참아낼 만큼, 그 정도로 그 마지막 날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그 심판이 참혹하면 차라리 산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산들아, 나를 좀 덮어라. 혹시 산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그 참혹한 심판을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산들아, 차라리 나를 덮어버려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인의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얼마만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참혹할 것인가. 우리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너무도 크니까 여기저기 숨어서 산들아 차라리 나를 덮어라. 산사태 밑에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무서움은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푸른 나무는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이렇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을 정도라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린 죄인된 너희들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 여기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너희들의 최후는 죄 없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정도라면 너희들의 마지막은 볼 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마지막 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며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마지막 날 너희가 당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울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울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울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 짓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직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그 영혼이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향하여 조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저런 무식하고 괘씸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그 눈물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가도 그 백성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또 말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울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받게 되어질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끓어오르는 울음,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넘치는 눈물. 이 땅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들 많이 있고 우려야 할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원하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눈물을 흘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을 때 그 울음으로 말미암는 눈물의 결정체가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기뻐하는 그 이면에 아버지의 흘렸던 눈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나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이나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사랑 축제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릴 때만이
그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흘린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서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기쁨으로 맞이하였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번 가족사랑 축제 때 우리도 함께 맛보면서 큰 기쁨으로 이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으니까 한 영혼이 주 앞에 오든지 말든지, 한 영혼이 주 앞에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내 문제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울 일이 없으니 웃을 일도 없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물의 결과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이 웃으시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